오늘부터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게 됩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다루고 있는 주제는 복음을 바르게 지킬 것들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고 또 변론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신칭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떠나지 말고 그 참된 은혜의 복음 안에 거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 편지를 보내면서 바른 복음 안에 거하라고 말을 했을 때는 당시에 복음으로부터 벗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1장 9절 보실까요? 9절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8절에 나오지만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들을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다른 복음을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염두해야 되는데, 이때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그 표현 자체가 갖는 것처럼 복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애초에 복음 아닌 것라고 복음 아닌 것이라고 복음 아닌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겠죠. 그런데 유사복음이라는 거죠. 소위 복음인 듯한데 복음이 아닌 것.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과는 본질적으로 그 은혜와는 거리가 먼 것.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십자가와는 조금 본질적인 십자가의 내용과는 좀 다른 것. 이런 것이겠죠. 그 다른 복음의 그 실체는 뭐였느냐? 바로 유대주의자들의 할례와 율법을 강조함이었습니다. 요지는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 외에 거기에 더하여서 할례를 행하는 또 율법을 행하는 그 의식의 실천이 구원을 더 분명히 해준다, 이런 거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외에 다른 행위들을 더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플러스 알파. 여러분, 이게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현실에서도 예수님 플러스 그 무엇을 더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또 때로는 힘겹게 하고 특별히 더 우리가 잘못된 왜곡된 신앙을 갖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오롯이 받아들여지고 실천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현실들도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전제로 본문을 보게 되면 특별히 바울은 1장 1절에서 5절까지 편지의 양식을 따라서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유독 강조하는 표현이 있는데 1장 1절을 보실까요? 1장 1절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을 강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이 하나님께로부터 근원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죠. 복음의 핵심과 함께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사도가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자신이 사도로서 전하는 복음의 근거가 시작이 하나님이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을 나는 지금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에, 다른 복음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는 것이죠. 다른 복음으로 달려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특별히 속히 떠났다는 말을 통해서 보면 너무 허망하게 무너졌다는 겁니다. 바울이 볼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런 다른 복음을 향해 다른 박질하는 모습에서 그 무언가 속상함도 있고 허망함도 느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속히 복음을 떠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놓여 있을 때 바르게 분별하고 또 그 상황은 그 다른 복음을 이렇게
분별하고 그 복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바울은 아주 강력한 어조로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게 되면 8절에도 그렇지만 8절에도 저주받을 거다.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거다. 천사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다시 11절부터 24절까지 해서 자신의 바울의 어떤 사도권에 앞서 언급했던 하나님께로 부어진 그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받은 복음이 사람에게서 말미암지 않았기에 더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표현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던 것은 앞에 보게 되면 여러 영갑자들 또 여러 권위 있다고 하는 자들 그들과 어떤 말을 나눠서 나눈 그런 어떤 내용의 결과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전한 복음은 지금 사람에게서 말미암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나타내 주셨다. 나는 그 복음을 아는 자이다. 하나님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자다. 그러면서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신은 그 복음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나를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24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미 복음으로 믿음을 가졌고 있던 신자들이 복음을 대적했던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오히려 그 박해했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을 보고 그 변화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서 말미암지 않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던 복음, 그 복음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확신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바울의 모습, 그 복음을 지금 자신이 너희들에게 전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에서도 바울은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유력 있다고 하는 자들, 그들과도 무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상징하는 베드로와의 관계 속에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의 사역이 존중받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절을 보게 되면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들을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아멘. 각자 예루살렘 교회, 당시의 교회에 권위가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을 인정했고, 그리고 이방을 향해 나가는 이 복음의 사역을 확증시켜줬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이야기가 뭘까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는 복음이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권위가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역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11절부터 쭉 보시게 되면 게바의 어떤 위선의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게바의 위선은 어떤 거였습니까? 식사를 이방인들과 하고 있었는데 야고보에서 어떤 이들, 12절 보시게 되면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 아마도 극성 유대주의자들인 것 같습니다. 4절에 보시게 되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들에 의해서 선동당한 교회 안에 극성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부정한 게 아니라 예수님 외에 자신들이 기이 여겼던 할례와 율법의 준수를 강조하고 그것을 전파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오는 그때에 오늘 게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12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그 할례자들, 그들을 할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떠났다는 거죠. 그것이 함께 식사했던 자들에게 시험거리가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걸 인정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뭐 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마치 부정한 자리인 것처럼 스스로 거기를 떠남으로써 외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만든 외식. 여러분 이걸 보면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사도행전 10장, 11장에서 고넬료와의 만남 속에서 베드로는 깊이 인식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신다. 우리와 같은 성령을 그들에게 주신 것을 목도하게 하심으로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경계 하나를 넘습니다.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에도 복음이 전해진다. 그래서 11장에 성토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차분히 설명하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필요한 걸 인정합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그랬던 게바가 오늘 여기서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마치 그 은혜의 복음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외식을 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엄격하게 베드로를 책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건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견이 있었던 만큼 이 게바의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 만했기 때문에 바르게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행위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됨을 말하는 유대의 지휘자들을 지지하는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바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복음의 복음지를 지키고 살아내기 위해선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게바의 이런 선택들은 어떤 신학적으로의 어떤 후퇴, 같이 말해서 이방인에 대한 복음을 부정한 차원이라기보단 그 당시의 어떤 상황 속에서 위축되고 두려움에 후퇴한 모습인 거죠. 이미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한 걸 알고 있었지만 사람을 두려워해서 잠시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10절의 말씀, 1장 10절의 말씀이 인상 깊게 와닿는 겁니다. 우리 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결국은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해선,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위협이 되는 것들은 일상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두려움이다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조차도 분명 그 복음을 깨닫고 있었지만 일상 속에서 항상 그 복음대로 일관되게 살아가는 모습을 갖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도 오늘날 설교는 복음에 대해서 하고 있으면서도 일상 속에서 어떤 관계와 어떤 선택 속에서 우리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라든지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떤 주어진 그 구성원 전체의 압력 속에서 그 신앙을 스스로 부정하는 외식을 행할 수도 있는 그런 또 상황들은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정말 날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 수 있는 용기를 구하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야기를 다시 재차 강조하면서 3장에서는 다시 한번 신학적인 논증을 펼치는데 그 핵심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을 너희가 강조하는데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게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 듣고 믿음에서 너희가 의롭게 되느냐 할 때 이 예화로 6절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을 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존재한 자죠. 그러나 그는 율법이 없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본질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합니다. 이것을 15절 이하에서는 또 이렇게 정리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의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사람도 어떤 언약을 정한 후에는 쉽게 패하지 못한다. 근데 하나님은 16절 보시게 되면 이 구원의 약속들을 언제 맺으시느냐라고 할 때 17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4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말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약속을 허무는 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믿음으로 의롭게 맺는 약속을 맺은 그 시점, 그것은 율법이 그 이후에 400년 후에나 생긴 율법이 허물 수 없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율법이 복음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복음의 본질인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다른 복음으로 속게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을 책망합니다. 다른 복음의 요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외에 당시의 기준으로는 또 다른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보장된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다른 복음은 오늘날에도 우리 삶 가운데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이 복음의 본질로부터 벗어나서 나름의 어떤 행위를 요구하고 그 행위를 충족시켜야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고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우리 본성이 내가 그 무언가를 해내야만 뿌듯함이 있고 만족함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 설 때 당당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있는 이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나의 그 어떠함에 더 은혜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내 그 어떤 무엇에 의해서 방해받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다 다루진 않지만 3장 뒤에 보게 되면 율법은 그 자체로 기능과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과 같다는 겁니다. 초등교사라는 겁니다. 잠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해 가는데 필요한 역할을 할 뿐 구원에 있어서 율법은 우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갈라디아 교회 성도에게 호소하는 이 바울의 바른 복음에 대한 외침, 이 외침 앞에서 우리가 정말 바른 복음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항상 있길 원하는 마음으로 외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항상 복음 가운데 있길 바라고, 이를 위해서 개바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복음 가운데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용기라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복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 복음대로 살려고 하니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어떤 조직의 문화 속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이걸 드러내기가 어려울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우리 하나님을 기쁨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복음 위에 살 수 있도록, 복음대로 살 수 있도록 용기를 구하시는 이 아침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